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보좌로부터 오는 셈을 얻으시고 오늘 떡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떡 때문에 낙심되거나 힘이 빠져 있거나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생명의 떡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절대 뺏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언약의 건강한 감사와 확신이 넘쳐나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성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받는 게 문제겠지요. 그리고 받은 바 말씀을 자꾸 내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 교회 가고 싶은데 마누라 꼴보기 싫어가서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마누라 꼴보기 싫어가지고 당신 지역 갈 필요가 없겠냐? 그렇게 반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 성공을 못한다.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 파괴력이 있고 또 흑암의 강한 진을 파하는 말씀임을 믿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로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상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할 겁니다. 전쟁과 테러, 전염병, 마약, 아니면 도박,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구가 줄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일부 요인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목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와 목사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구 멸망에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냐? 불신자에게 부탁한 적 없습니다. 국회에 부탁한 적도 없고 대학에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복음을 교회와 목사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종교로 둔갑시킨다든지, 교회가 아주 훌륭한 일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려고 애도 쓰고 그러는데, 복음이 나타나는 것보다 인간의 의를 잡고 나타내는 게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복음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이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 현장에 누가 그리스도만 말하겠냐? 교회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교회거든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먹는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지요. 그때 예수께서는요, 떡 열기가 더 이상 안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줄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말이 도무지 안 통해요. 뭔가 관심이 딴 데 있어가지고 자꾸만 필드가 안 맞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거든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뭔가 꿈꾸성이 달라요.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고 이 손을 잡고 따지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우리 주께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말씀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떡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 이건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얼른 보면요, 떡을 안 가져온 것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장하면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을 안 가져왔어요. 그걸 걱정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7절에 보면 제자들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또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합니다. 뭔가 예수님과 지금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제대로 뭔가 통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잘 통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거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의 소통되면요,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세상과의 소통도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포럼이 되어지면요, 사람과의 포럼 또 세상과의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복음이 이제 제대로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요, 일단 관심사가 달라요. 뭔가 우선순위가 나하고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면 사람과의 소통이 언약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소통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 지금 세상 사람은 싹 다 떡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다 그 말입니다. 떡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뭔가 이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털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생활을 하다가 여러 해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짐승을 잡고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귀중한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놈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왜 저러시냐? 그러면서 큰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데 사실 맞잖아요. 이때까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지고 탕진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언제든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다 챙겨가지고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저기에 밥이나 먹고 사는지 잠이나 제대로 어디 자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겠냐? 영생 주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데 그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어느 골짜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아버지의 명 순종해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잘 모셨다 그러면요
날마다 동네 어귀에 서가지고 동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어요. 그랬다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동생을 좀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나갔어야 되겠죠. 일 열심히 하는 게 능수가 아닙니다. 말씀 안 부리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맞춰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또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간표가 올바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떡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사실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나가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떡이 필요한데 이 떡이 주제도 아니고 본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서론이고 부제일 뿐이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인생의 절대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60만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떡이 전부 다겠지요. 인생의 서론과 본론, 결론이 전부 떡일 것입니다. 인간상 필요한 모든 게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학업도 지식도 또 가정도 사업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하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산다면 다 맞습니다. 이게 불신자에게는 정답이고 인생의 결론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에 그치지 않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권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떡은 본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소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수고하고 헛돈 쓰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배부르게 못합니다. 양식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참만족과 영원한 삶의 행복과 보람은요, 결코 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왜 너희가 떡에 인생을 투자하냐? 그 책망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의 기적의 장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향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문제 해결됐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충족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난리 부르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썩을 양식이다.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배고플 거 아니냐? 아니 배만 부르면 뭐하냐? 영이 다 죽어가잖아. 결코 세상 떡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모르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거든요.
자, 오늘 제자들도 떡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떡 걱정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어찌 서로 논의하느냐? 11절에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까 이 땅의 문제가 교회와 목사, 우리 성도라 그랬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기상이변이나 테러, 마약,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게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자꾸 다른 얘기, 복 받으라, 성공해라 그 소리만 하면요, 그게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죄 짓지 말고 교회 잘 섬기고 바르게 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 화목하고 아이들 학업에 증거 주시고 사업에 증거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멘 하지만요, 사실 떡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떡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메시지라는 걸 교회사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대 상황을 보면서도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떡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떡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체질도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아시는데, 그러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방 불신자들은 그것만이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들은요, 24 떡 합니다. 나가보세요. 시장 나가보세요. 회사에 가보세요. 전부 다 관심이 오직 떡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떡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육신의 떡에 너무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다면요,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의 선포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왕은 백성들의 모든 삶을 완전 책임지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알고 믿고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생명의 떡,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원색 복음만이 살 길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떡보다 육신의 떡에 더 관심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과 동기도 떡에 대한 어떤 충족을 얻기 위한 거라면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요. 그럼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절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말씀 편집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 언약인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정도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들 딸 잘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칠국과 대구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칠국과 대구 땅에 237 다민족과 5천 미전도 종족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도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떡에 대해서 논의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미신과 전설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뭔 전설이 있냐? 어느 날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흔드는데 그때 맨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명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그 전설 때문에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냐?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자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날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낫기를 바랄까요? 38년 중풍병 앓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낫기를 갈망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대들 겁니다. 대들 겁니다. 내가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여기 그저 누워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대법한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막 재수없다 그러면서 침 뱉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말씀이 전혀 토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토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내가 수용 못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감히 네가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뭐 말하냐? 어째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노동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못된 놈.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 치유하는 병자를 좀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만약에 그 현장에 깡패나 양아치 그리고 사기꾼 도둑이라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뭐 하겠습니까?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 치겠지요. 너무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든지 박수 치는 게 당연한데 바리새인은요, 거기다 대고 시비를 걸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 사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 장로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과 믿음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뭘 부인합니까? 부활과 또 천사와 영을 부인하거든요.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부활 사역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면요,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걸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합니다.
영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하면요, 영이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부인하는 아주 악한 짓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에 빠져있냐? 오로지 현실과 육신, 또 물질과 인본주의, 기복주의 완전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내 육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최고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잖아요. 바리새 사상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고, 잘못된 사두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생활 중에 바리새 사상과 사두개 사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따라오는지 나는 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질문하죠. 오늘 6장 13절에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난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는 체험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그렇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인간의 의, 그런 거에 완전 몰두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 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목사가 있고 성도 여러분이 언약으로 원내서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길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와 저주와 또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가짜 왕노로 하고 있는 사단을 완전 꺾으신 참된 왕.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안 맞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건 교회 공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세요. 선교사들이 원주민을 도와주고 빵을 주고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 교회에 구름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일보에 내면서 선교지 어디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렇게 또 떠들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떡 주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게 성령의 바람 부는 겁니까? 우리도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앞에다가 뭡니까? 가마솥 걸어놓고, 그리고 그 소뚜껑 엎어놓고 거기다 막 그저 소고기 막 구워 제끼고, 일단 여기 여기 병원의 사람들 부르고 경대병원 사람들 부르고 그러면요 올 겁니다. 왜? 고기 구워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만 명 왜 모였습니까? 떡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모였잖아요.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아는 그 사람들과는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주님의 탄식이 담긴 그 질문에 가슴에 한을 품고, 좋다, 이 사람은 그렇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의 배경이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한 줄 알고 날씨를 잘 살피면서 주식 시장도 잘 살피고 세상 유행과 트렌드가 뭔지는 알면서 진짜 중요한 요나의 표적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사업 잘 되고 또 자식 잘 되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떡에 관심 가지고 시대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오로지 육신적인 목적과 야망과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신앙, 종교인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 신앙 고백이 진짜 교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세례요한이 나타나면 절대 안 돼요. 떡에 대한 간증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임을 제가 알고 누르면요,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떡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예수 믿는 건 떡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다. 그런 간증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그 메시지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떡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간증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떡에 대한 간증입니다. 종교생활의 간증이 거의 다 떡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간증은 현장 간증이라야 됩니다. 너무 놀랍고 그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원색 복음의 인생 해답과 결론을 내릴 때에 이 분명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장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좌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나와 교회 또 현장에 보좌의 능력과 지혜와 보좌의 달란트와 미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고 풀면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육의 떡 따라갈 때가 아니고 생명의 떡을 따라갈 때, 육신의 표적과 시대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표적, 요나의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내릴 때에 주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수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언약으로 편집되시고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과 너무너무 잘 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는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증도 사라지고 신앙의 갈등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기도 제목조차도 없어집니다.
기도 제목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흑암의 곳에 잡혀있던 인생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통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의 소통, 세상과의 포럼이 현장에서 이루어져 나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응답의 주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취된 언약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 깊은 곳에 가기 뿌리 체결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언약 중심으로 잘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디자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주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어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은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